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고의 사이렌이 울릴 때 영혼의 핸들을 꺾어라. 아멘. 여러분, 경고의 사이렌이 울릴 때 영혼의 핸들을 꺾어라.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뭘 꼭 켜고 움직이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얼마나 이제 안내를 잘해줍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삐 위험. 전방 100m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알림을 준다. 그럴 때 설마 낭떠러지가 있겠어? 하면서 악셀레이터를 더 밟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요.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그 경고음,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매주 이제 울산 청주를 왔다 갔다 하면 터널에서 막 방송을 할 때가 있다. 뭐 조심하세요,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맨날 듣는 거지만 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사람이요. 그런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리는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그 뭔가 울림을 주실 때 경고음을 주실 때 정말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하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주의하는 것처럼 주의하지 않고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쭉 길게 읽었지만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7번째 재앙, 그러니까 악성 종기와 그리고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보면 오늘 이 기록은요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건 단순히 그 재앙이 이랬더라는 기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길게 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사이렌을 울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음을 울려주실 때가 있을 때 오늘 극명한 두 가지의 반응이 보입니다.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파멸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는 바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고 또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잘 들어서 그 핸들을 꺾어서 살아남는 자의 삶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요 정말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6번째 경고의 내용입니다. 악성 종기 얘기예요. 그 재 두 움큼을 쥐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다 퍼져가서 그것이 몸에 있을 때 악성 종기가 된다고. 여러분 몸에 뼈두러지라 하나만 나도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그죠? 아니면 막 두드러기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온 애굽의 전역에 이 제 두 움큼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떠냐 그 몸에 뭐가 생겼냐면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이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우리가 이전까지의 재앙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할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도 함께 그 역사에 동참을 했냐면 이 바로의 신하들 그들이 쓰는 그 요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것을 흉내내면서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런 장면들이 쭉 나왔었지만 오늘 보는 이 6번째 재앙에서는 이 요술사들도 손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 재가 날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몸에 악성 종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일어나지도 그죠? 모세 앞에도 바로 앞에도 서지 못하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의지하는 것들 세상에 뭔가 내가 그것을 잡으면 된다고 믿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아니면 지식, 권력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히 들리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 네가 의지했던 것, 네가 내세웠던 것, 자랑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반응은 12절에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하게.
그러니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완악함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래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손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는 참 손이 참 부드럽지가 못해요. 여자치고 이렇게 잘 거칠어지는 손인가 봐요. 그래서 굳은 살이 잘 배기거든요. 그러면 굳은 살 있으면 이렇게 뭔가 피부를 느낄 때 잘 안 느껴지나요? 근데 우리 애기들 피부 어떻습니까? 아기들 피부는 보석해, 그죠? 보기만 해도 좋고 만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애기들 살을 계속 만질 수만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 너무나도 부드럽고 예쁜. 근데 그 3살이 어떤가요? 모든 걸 잘 느끼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수건의 감촉, 피부에 지나갔던 그 감촉들이 다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저도 나이가 그래도 조금 50에 가까워지면서 그래도 관리하려고 애는 쓰는데 안 돼요. 잘 느껴지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 뭐냐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어떠냐면 바로의 심령이 계속 이렇게 완악해, 무감각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적으로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주셔도 이것을 느끼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죠. 과거에 한센병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요,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발가락 몇 개가요, 그 쥐가 있잖아요. 그 쥐가 있었나 봐요. 쥐가 갉아먹어서 발가락이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자는 동안 쥐가 그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갉았으면, 통증을 느꼈으면 깨어나서 쥐를 물리쳤을 수가 있겠는데, 이 병이 뭐냐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각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발가락이 갉아져도 떨어져도 그것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라는 거,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깨워줄 수 있는, 그걸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영적인 기회로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또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뭔가 찔리게 하시고 그 내 영적인 가책이 막 느껴지는 것들이 때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은 내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 영혼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직도 그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때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뭔가 어긋났구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그런 때로는 고통입니까? 그런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세포들이 죽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심판 직전까지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 가운데 요즘 영적인 가책을 느끼시거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찔림을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깨우쳐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몸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혹시 무감각해져 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굳은 살을 베어내시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살과 같이 다시 보드라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느껴지고, 그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짐을 경험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살과 같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내 영혼이여 그것에 무감각하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나병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영적으로 나병든 교회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요, 그 말씀은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마다 정말 반응하고 그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움트게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보면 13절부터 해서 쭉 그 이야기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요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쭉 우리가 아까도 쭉 읽었지만,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뭐도 내린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불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박이면 우박이지, 눈이면 눈이지, 어떻게 불까지가 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눈도 내리고 비도 동시에 막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근데 그때 다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여러분, 혹시 우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그 남창에서 잠깐 봤었어요. 잠깐 뭔가 하늘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신방을 갔다가 이상한 소리에서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진짜 조그만 우박이요 잠깐 내렸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울산에 눈이 안 옵니다. 눈이 안 오는 동네인데 희한하게 우박이 오는데, 그때요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진짜 세상이 막 다 끝난 것 같이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박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덩어리 큰 우박이 막 내리고 불이 내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길에 다 나와 있는 것, 들판에 나와 있는 짐승들, 사람들, 자기 노예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어디로 들이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이라. 그러면 이제 뭐가 내릴 거예요? 우박이 내리고 불이 떨어질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딱 두 갈래 길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살고 죽는 것에 두 갈래가 확실히 보이는데, 이것은요 보니까 뭐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물질을 가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가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에 순복한 자들만 사는 거냐? 말씀을 따라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박 내리기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셨다는 거죠. 20절 21절에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어디로 피했습니까? 집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 다 안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 중에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니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줌에도 계속 바로와 같이 완악한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하냐? 나를 깨트리고 그 굳은 살을 베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짐승과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피했냐면 집으로 피하겠다. 그런데
1절에 보세요.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이 들에 있어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서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뭐 때로는 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애국과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었으나, 귀로 다 들었으나 영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두고, 그죠? 그냥 흘려보내. 그랬을 때 오늘 이 갈래는 확실하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잘 살기, 우리 잘 살라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무도 안 살아요? 다 열심히 살다 왔잖아. 오늘 떼약볕에서도 다들 뭐 자기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죠? 나는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뻐. 처음 봤을 때보다도 오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오늘 또 왜 이렇게 더 예뻐 보이냐. 그런데 너네도 오늘 나름대로 바빴지. 그지? 안 바빴구나. 대답을 못하네. 그런데 뭔가 치열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아버지들은, 가장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족 건사하려고 애쓰실 거고, 어머니들도 뭐 요즘 쉬는 분이 있습니까? 다 일하면서 가정 돌보고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잘 사는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내가 뭘 취하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분명하게 사는 자가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죽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 때요, 그 심판을 주시는 목적은요, 이 너 하나 한번 당해봐라, 파괴가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돌아오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보면 그때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장면이냐면 여리고 성이 그 무너지기 전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의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새겨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정탐꾼이 왔을 때 또 그 여인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주었던 미션이 있잖아요. 그 창문에 뭘 다루라는 거요? 붉은 줄을 다르라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 새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다 죽어나가지만 그 여인은,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삶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다 수장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다 그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살려야 될 자를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구별하셔서 살리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말씀을,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말씀을 뭐 많이 이렇게 읽었어, 내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맨날 자랑했잖아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런데 신약 가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영적인 할례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의 할례가 있냐는 거예요. 순종의 할례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물맷돌 중앙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의 순종에 그 표시가 있는지,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붉은 줄의 순종함의 경험이 있는지, 그죠? 오늘 이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 주셨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로서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다는 거요? 생명으로 옮겨진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언제까지 이제 뭐 어쨌든 완주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몇 년 뒤에 또 출애굽기 강해 이 장면이 나올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화를 찾게 할 때 우리 중앙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모세처럼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오늘과 같은 장면의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반응하지 못하는 자도 덜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이제는 라합 얘기 안 하고 제가 우리 있는 권사님들 얘기, 집사님들 얘기,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거룩한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 하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평가단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관람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딱 살리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허락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경험치가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써내려가는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은혜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들이 더욱더욱 세워지는 우리 물맷돌 중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도 떨어뜨리게 하시고 불기둥도 막 불도 막 떨어지면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짐승도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짝 엎드립니다. 누가 바짝 엎드리냐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바로가 성경에 계속 표현이 뭐라 돼요?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27절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부르신 그 모세와 아론 앞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악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바로가 진짜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짝 납작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가 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레소리, 우바, 이것을 28절에 보니까 그치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가 확인을 합니다. 아, 진짜 멈췄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이제 자기 눈으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다시 범죄하여. 그러니까 바로가요, 바짝 엎드리긴 했어요. 근데 뭐가 두려웠냐면 지금 그 우레소리, 우박 때문에 막 순간 어떻게 했느냐, 그 현상들이 너무 두려워서 엎드리긴 했지만 누구 앞에 엎드린 게 아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한 거냐? 쇼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고통을 내가 피하려고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내 이것만 피하게 해주시면 내 진짜 예배 잘 드릴게요. 내 뭐 11조 이제 안 띵겨 먹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진짜 뉘우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면피용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회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쳐주셨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진짜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안 엎드릴 수가 없죠.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그죠? 뭐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완전 사면초가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엎드렸으나 그것이 그 순간으로 끝나고 그냥 순간의 쇼였다는 거. 여러분, 신앙의 진짜 참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수준 낮은 신앙은 어떨까요?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찾겠죠.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하냐? 또 돌아가. 오늘 바로처럼. 그럼 수준이 낮은 거지.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나가게 하셔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극명한 대조로군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항상 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의식했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하냐?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의식합니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의 우리가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뭔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 그 장면이 있을 때 자기의 예측하는 시간보다 누가 늦게 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이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줘야지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사론 이미 그것부터 이제 틀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죠. 당신이 늦었기 때문에 내가 뭐합니까? 제사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살려주시고 내 권위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합니다. 범죄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그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장면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것이 주가 됐냐면 자기의 왕위가 없어지거나 뭐 권위가 떨어지거나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각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떡할까에 대한 염려가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속에 있지만 때로는 내 눈앞에 어려움만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죠?
회복됐다가 말았다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로의 회개는 누구의 회개가 같다냐면 사울의 회개가 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만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게 되고 완악해지고. 그죠?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회초리 같은 걸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오늘 10가지 재앙처럼.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요, 너네 당해봐라, 너네 이 파멸로 가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구약에서 보면 회개하고 이럴 때 막 죄를 뒤집어 쓰고요,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그럽니다. 아무리 하면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 마음에 정말 찢어짐이 없으면, 심령에 갈라짐이 없으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짐이 없으면 이것이 진짜 돌이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을 텐데요,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불안, 삶에 꼬인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한 가책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려고 악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하시냐?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은혜의 비상 경고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요, 진짜 영적 나병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정말 새살로 반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나를 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 뭔가 배움에 우리가 뭐 학벌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요, 때로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 삶으로 서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 지나려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나 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뉘우치고 정말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들어가서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가 정말 근본이 달라지지 않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영적으로 내 안에 뿌리 뽑아야 될 것들 뽑아시고 그리고 태워버리셔서 다시는 그런 가라지들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